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 제가 한 번 읽고 다 같이 두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즉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과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도의 원칙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의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의논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원칙에 대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의 모범된 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 주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누어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섯 번째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6가지 기도 내용이 주의 기도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기도의 내용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3가지의 기도,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가지의 기도,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기도 내용이다.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모범으로 삼고 균형 잡힌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주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의 첫 번째 소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월하신, 즉 최우선순위에 위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라고 하는 기도문 속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저 아무렇게나 짓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소망과 또한 사랑과 또 자녀를 향한 축복을 모두 담아내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기대와 소망과 축복과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늘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을 통해서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몇 가지의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름들인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고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첫째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엘로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 바다와 물과 산과 들과 그리고 꽃과 식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기는, 거룩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임을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늘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특별히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존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비교할 수 없으신 존재,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지존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지존자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을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거룩하심 가운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엘리온 하나님, 즉 지존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동시에 우리는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때때로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순간적으로 놓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집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에 엘리온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구원자, 인도자, 또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동시에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구원자, 인도자,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주인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한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아도나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늘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함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